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46편 1절로 5절의 본문 말씀으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18장 19장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어서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아수르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1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는 새벽에만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되 새벽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중에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은 새벽부터 함께 한다는 거죠.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이제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오후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새벽부터 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진작가 박상훈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2005년에 새벽 여행이라고 하는 사진첩을 출간했는데요. 이 사진첩은 특별하게도 많은 풍경 중에 새벽의 풍경들만을 다 화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에 흔히 떠오르는 게 뭐죠? 주남 저수지에 새벽에 피오르는 물안개라든지, 또 지리산 노고단의 새벽에 구름들 운해라든지, 또 저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새벽의 일출이라든지, 이런 새벽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그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박상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의 풍경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벽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새벽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면 반드시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이길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인생의 귀한 보물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인데, 저는 이 새벽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라고, 이제 내 신앙생활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받은 주보를 통해서 4가지, 왜 새벽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지, 왜 우리는 꼭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런 새벽의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의 시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주보에 우리 한번 밑줄을 그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새벽에 도우신다. 이 말은 새벽만 돕는다는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부터 도우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는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볼까요? 시편 46편 5절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녘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아멘. 왜 우리의 성이 안전하냐? 우리의 성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동틀녘부터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 성이 안전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되 이런 새벽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이제부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의 시작이 복될 것입니다. 아마 하루를 시작하는데 늦잠을 자고 야 좋은 아침이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그죠? 늦잠을 자면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입으로 좀 얘기해 볼래요? 아우 오늘도 늦잠 잤다, 망했다, 큰일 났다, 늦었다 이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로 하루를 시작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도 복된 날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구나.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의 시작이 복되다는 거죠. 하루의 시작이 복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만큼 시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하는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아침에 피곤하니까 늦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야 늦었다, 바쁘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 종일 바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오늘도 복된 날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좋아야 마침이 복됩니다, 그죠? 그래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잘하는 길입니다.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이제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시작이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거기에 줄을 꺼볼까요? 마지막 구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새벽에 먼저 기도하고는 이제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뭘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새벽에 먼저 기도하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죠. 우리 성경에 보아도
똑같은 사실 앞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로 나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가로막는 게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가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상 앞에서도 모세는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를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그죠? 골리앗이 아주 장대하죠. 그죠? 키가 크고 아주 창과 칼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은 골리앗만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왜? 골리앗은 우리가 싸워 이길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가 그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이 언제 도우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도우실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때마다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려다, 그 말씀 뭐죠? 하나님이 새벽부터 도우신다는 거죠.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려지고 날마다 응답으로 간증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루를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거기에는 여기 밑줄을 걸까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세번역을 한 번 더 보고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크게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했소서. 어쩌면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좀 더 잘 알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기 쉬운데 표준 세번역은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길을 갑니까? 갔던 길을 갑니다. 어제 갔던 길 또 갑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죠? 그렇게 인생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이제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지시해 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역동적으로 살고 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길은 뭐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도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도전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내 능력껏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죠?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깨닫는 사람들, 너는 이 길을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명을 줄까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사명을 줄까요? 아멘이시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하는 일은 내 능력껏 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 길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은 반드시 길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만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리고 허무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돌아볼래요? 하루 24시간 어떤지를. 우리가 하루 24시간 보면 가장 먼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첫 번째, 출근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면 보통 한 8시간씩 일합니다. 아마 그게 가장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일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6시간, 7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그죠? 그게 24시간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예, 식사하셔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3시간, 거기다가 또 커피도 한잔 해야죠. 그럼 4시간 정도. 이게 우리가 하루 보내는 시간이에요. 거기다가 또 뭘 가장 많이 할까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카톡을 한다든지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우리가 스마트폰을 붙들고 보내는 시간들이 보통 사람들이 4시간에서 5시간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3시간만 잡을게요, 제가. 그러면 이 4가지만 해도 19시간이에요, 여러분. 직장 8시간, 잠자는데 7시간, 밥 먹는데 3시간, 인터넷 하는데 3시간, 이것만 해도 19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은 뭡니까? 여가 시간이겠죠. 운동을 한다든지, 그죠? 우리가 또 장을 본다든지, 또 개인 시간을 보내는데 어쨌든 3시간, 이게 5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시간만 산다면 그래요, 인생은 참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박차고 새벽에 일어나서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루 중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줄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벽을 박차고 일어난다면 매일매일 내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때마다 주의 뜻에 그 가까워지는 믿음의 복된 길이 되길 축복하고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영광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가 평안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인데 우리 두 절의 말씀은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크게 합독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기에 줄을 껐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루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입에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죠? 예. 그런데 먼저 기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거든요. 자, 먼저 우리 한번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삶이 무엇이냐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나 기술을 얘기하는데 그 능력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책 중에 뇌 스위치를 켜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 스위치를 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또 팔을 움직이고 또 다리를 움직여 걷는 이 모든 인간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뇌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다치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뇌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이 뇌는, 인간의 뇌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 4장 23절의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이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걸 밝혀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구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얼굴이 때때로는 우리가 환하게 웃기도 하지만은 또 때때로 이 얼굴이 근심에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얼굴이 환하고 근심에 찬 건 뭘 발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다 있죠. 얼굴은 다 있죠, 여러분. 집에 두고 오셨나요? 얼굴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얼굴이 웃는 얼굴도 있고 근심에 쌓인 얼굴이 있다. 그러면 이 얼굴의 표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이 환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근심의 빛이 있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웃고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하면 그 일을 하는 여러분도 그 일이 잘 안 될 거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근심이 있거든요. 저는 많은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또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 식당들을 안내하면 대부분 다
그 지역에서 소문난 식당들을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런 식당에 가보면요, 제가 늘 확인하는 건 그거예요. 그 식당의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식당의 주인들이 보면 한결같이 다 환한 얼굴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의 맘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겠죠.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으로 뭘 하든지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때때로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때로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새벽이 좀 피곤하고 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다면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한 길을 날마다 갈 수 있어요. 그죠? 날마다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새벽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요,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